지난 수요일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감탄사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편지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내용을 설명하기 그 이전에 이미 그에게서 찬양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내용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족한 것, 저와 여러분의 못난 것, 실수와 실패,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이므로,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자랑이고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태해질까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단련되어지고 성숙해지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가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때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낙심이 가득하고 문제투성이의 상황이었지만 그 비참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내용을 편지 곳곳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 나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본문 15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찬양의 내용을 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즉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래 있었는데,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그들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것이냐? 그 앞서 했던 그 언급했던 이유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지금 너희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나타난 그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성도의 교제와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이제 바울의 기도가 그 다음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 표현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변변치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하고 지극히 크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이 풍성한 표현 뒤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축복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에 싹 들어오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이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허락된 것임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세상의 다른 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 안에 주어진 이 풍성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 다시 한번 그 지혜의,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기 원한다. 새롭게 획득해야 할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이를 기도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막상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강한 확신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서 그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지극히 크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다른 무엇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더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장 확신 있게 느꼈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향한 그 깊은 감동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때가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첫 순간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감동과 그 전율을 느꼈던 아마 그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확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때의 기억은 먼 기억처럼, 오래된 기억처럼, 이미 흘러간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던 그때가 혹시 지금이 아니라 옛날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이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이제 깨닫기를 원한다,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면,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되어진 그 사람들을 누가 전도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지 5년이 안 된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물론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이 많아서인 것도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이 예수 전하지 않고는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깊은 감동과 그 능력이 왜 오늘 우리에게서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내가 구원을 부인한다거나 구원을 부정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경험하였던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신앙을 채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내 안에 뭔가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고 때로는 신비로운 은사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도 하고 또는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동과 그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가 한결같이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다른 관심으로 우리의 세상의 관심으로 다른 노력으로 열정으로 우리 관심이 빼앗긴다면 막상 그 소망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정말 해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무와 어떤 다른 노력으로만 채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으로 대표되어지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 이하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몸과 머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교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몸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지극히 크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서는 존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지 않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반석 위에 든든한 근거 위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순간에는 내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예배를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만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손이 잘못했다고 손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발이 잘못했다고 발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손이 잘못하고 발이 잘못하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예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 머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출발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가 어떠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패했느냐, 이 교회가 어떤 잘못들이 있느냐,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첫 번째 장소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 어떤 능력과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난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겠다. 교회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겠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죠. 그 교회 구성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뻔하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은지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연약함이고 부끄러움이지만 그것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함께 고통당하시지만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교회 안에 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찬송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인가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겠다, 너희들이 찬양을 받겠다,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이 또한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왜 이럴까? 왜 교회 안에 왜 사랑이 없을까? 교회 안에 왜 섬김이 없을까? 왜 이토록 많은 분란이 일어날까? 교회가 더 뜨거워져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구제해야지. 교회가 왜 이럴까라는 그런 많은 물음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알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곳곳에 퍼져가는지, 그 가지된 우리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교만해질 때 열매 맺기는커녕 그 썩은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죠.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셨는지 그 신비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신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으키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저 어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